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유승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태영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이 시대의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과 일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의 7 렘넌트와 그 7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실적인 이유가 우리 조부모와 부모를 통해 태영아 시기부터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매일매일 스토리텔링 되어 묵상과 포럼이 생활화되어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수준, 기준, 표준이 갖추어져 영적인 힘과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편집 설계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새로이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미리 본 것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는 태영아 렘넌트들이 보좌의 배경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재앙 시대이며 복음 가지고
왕을 상대해야 할 주인공이란 사실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고 그 시간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의식뿐만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도 각인되게 하사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받을 때 영적인 말씀으로 받게 하사 태영아를 양육하는 조부모, 부모가 먼저 은혜 받고 복음이 체험되어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확인하고 그 확신으로 증인으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여름 성경학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부모, 조부모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옵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나의 영원하신 배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성경학교 늦게 시작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유초동부실에서 저희가 지금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예, 장비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이강으로 최세현 목사님 메시지를 한 16분 정도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지금 이게 환경상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여기에 들리면은 줌에서 안 들리고요. 줌에서 들리면 여기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마이크는 들고 있지만 마이크 소리를 지금 못 듣고 계십니다. 지금 제 생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면 되는데 이제 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 못 듣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바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아 부모님 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6분 정도 되는 메시지니까 잠깐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또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랑 또 한편은 좀 방향도 맞는 것 같고 해서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름 성경학교 지금 태영아부 예배도 계속 못 드리고 있고 한데 이제부터 또 주일날 오후에 태영아부실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된 줌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로 하면은 다음에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이제 유튜브에 제가 제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채널에 이거 녹화된 걸 이제 업로드 시켜 놓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업로드 시켜 놓고 그렇게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때 또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로 2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제목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예. 마노아 부부의 자녀 교육. 이 말씀 묵상하는데 때마침 또 지난주 강단 말씀도 이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제가 잠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이제 마노아 부부가 삼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먼저 자녀는 우리 아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에서 정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태영아부 아이들 렘넌트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아이라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따가 최세현 목사님 메시지 보시면 최세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잖아요.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득남하였다라고 창세기 4장에 보면 1절인가요? 내가 득남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이를 낳았다. 내가 낳았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았다고 고백한 그 아이가 가인인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인 아벨을 대신해서 또 자녀 한 명을 주죠. 그 아이가 셋입니다. 셋. 그 셋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소희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또 하는 거거든요. 이따 말씀 들으면은 그대로 넣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한 아이가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 후손에 언약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낳은 아이지만 내가 낳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낳았다는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고요.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들의 복 중에 어머니의 복 중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아까 읽었지만 13장 5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이유, 삼손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말씀하시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마노아 부부의 그의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삼손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부모님들 통해서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인 내 자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다 저떻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키울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뭘 해야 되지?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아이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중간에 아무리 불신앙하고 언약을 놓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라도 언약은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때론 나중에 자라서 불신앙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놓치고 언약을 좀 놓치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중간에 잠깐 힘은 들겠죠. 힘은 들 겁니다. 아이들이. 근데 변함은 없으십니다.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우리 태화부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 그거는 변함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무엇을 질문하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니까. 내 애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불신자들은 내 애니까 내가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이는, 우리 복음 가진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노아를 보면은 질문합니다. 마노아의 질문. 사사기 13장 8절에 보면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마노아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애인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아이인 걸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이어서 12절에 보면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키우는 방법으로,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키우는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은 불신자들을 따라가고 영적인 것은 다른 가정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보면서 내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아이를 키웁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놓고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질문하지는 않죠.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노아는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대답하십니다. 13장 사사기 13장 14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부정한 거 하지 마라.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다 얘기해 줍니다. 마노아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키우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훈련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왜냐? 내 아이가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죠. 잠깐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평생을 놓고 계속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언약, 하나님의 뜻,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삼손이 이 땅에 온 이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요. 간섭해 주시는 거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은 우리 부모님께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 청소년 사역도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도 했는데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사역자들한테 맡겨. 애들 다락방 하면 되겠지. 1시간 다락방 하면 되겠지. 근데 일주일에 하루 1시간 매일 한다고 해도 매일 1시간 다락방 쇠가 빠지게 하고 와봐야 집에 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냥 제자로 돌아가요. 부모님들 그래요. 밖에서 좋은 사역자 만나서 말씀 많이 들으면 괜찮아지겠지.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괜찮아지겠지. 언약 잡겠지. 그러니까 님 밖에서 해. 집에서는 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안 되냐? 그렇게 사역받아도 안 되냐? 그러면 애들은 애들대로 지쳐버려요. 다락방 하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메시지 듣기도 싫어요. 가정에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다? 부모님의 언약이 무엇이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또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언약 잡고 그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은 모세도 가정에서 어머니에게서 언약을 전달받았고요. 사무엘도 뭐 언약궤 옆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그 고백, 나실인, 너는 나실인이다. 그 고백을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디모데에 보면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인물들 보면은 부모에게서, 가정에게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딴 데서 언약 전달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바울처럼 갑자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 가문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면은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는 이거를 놓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어. 교회를 섬기고 있어. 복음 운동하고 있어. 이 언약 잡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응답 받아야 될 그 언약도 전달해 주는 거고요.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이 포럼입니다. 포럼. 저는 제가 붙잡은 게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교회 살리는 게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한국교회 살려야겠다라고 붙잡았습니다. 한국교회. 근데 요즘 하도 2, 3, 7, 5천 종족 막 얘기하시니까 이제 한국을 좀 넘어서야겠다. 그래서 세계교회 살려야겠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가 살아나는 게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냐? 저는 신학도 못하고요.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요. 한국교회에 뛰어난 신학자분들 너무나 많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신학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운동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락방으로 보내셨구나. 이 땅에 이 한 교회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 말하는 단체, 그리고 오직 전도하는 단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저는 한국교회 살릴 거고요. 그리고 제 후대에게 전달해줄 언약이 교회 살려라. 만약에 제 자녀가 목회자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할 거고요. 저 얘기해 줄 거고요. 만약에 중직자가 태어난다. 그러면 중직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교회 세우는 언약. 교회 세우는 언약.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건물을 짓고 안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언약 전달해 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문은 교회 살리는 가문이다. 교회 살리는 가문이다. 오직 복음으로 교회 살리는 가문이다. 저는 그것만 얘기해 주면 뭐 저거들이 알아서 잡겠죠. 저거들이 응답받을 거는.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응답들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 제목 뭐야? 붙잡은 말씀 뭐야? 1번 대지 뭐야? 2번 대지 뭐야? 3번 대지 뭐야? 물론 그런 포럼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포럼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고, 진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면 아이들은 그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직접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아이들은 보게 되어져요. 아,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들 주시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정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이삭이었고요. 그걸 본 사람이 야곱이었고요. 그걸 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포럼. 언약 잡으면 포럼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 언약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언약을 내 자녀 내가 이룰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어떤 언약을 심어줄지 저는 일단 붙잡은 게 이거였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포럼하면서 인도받아갈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은 안 주시네요. 이루시긴 안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 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고요. 기도에 집중하는 거고요. 내 자녀를 두고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에게 전달할 이것을 찾는 거죠. 내가 아이 자녀에게 전달해 줄 거. 전달해 줄 언약을 찾는 게 기도고요. 또 그 아이가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또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요. 자녀를 키우실 때 직업을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전 그러면 이 아이가 무엇을 해서 할까? 먹고 살까? 무엇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할까? 근데 직업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직업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최세훈 목사님 이따 들으실 메시지에 보면은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중심. 아무튼 앞으로 성경학교 오늘 하루 하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학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모든 게 성경학교고 모든 게 예배고 모든 게 수련회고 태영아부에서 하는 모든 것이 잔치가 되어집니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냥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이것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키우는 우리 태양아부 모든 가족분들 되어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서 난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이 고백 있는 우리 모든 태양아부 가족분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복음 명문 가정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제가 광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주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이따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거 다시 보실 수 있고 또 이따가 최세현 목사님 메시지는 저희 부모님 방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이 채널 138입니다. 한글로.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금방 나옵니다. 없어가지고 잘 찾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또 뭐 태영아부 예배도 드리고 여기에 제가 메시지 뭐 유치부 예배도 올리거든요. 유치부 예배, 태영아부 예배 또 뭐 앞으로 인도받게 될 모든 예배들을 여기에다 제가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보시고 은혜 속에 있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장로님 하신 말씀? 네, 저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딜레이 되어 왔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사실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좋은 또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좀 포럼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좀 딜레이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제목에 마노아 부부 자녀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부부라는 요 단어가 저에겐 좀 더 색다르게 또 와 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우리 가정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이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부부 간에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포럼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도 저는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와 계시고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김수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매주가 이제 우리 태영아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박수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우리 랩런트. 여름 성경학교를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오붓하게 하는데 오붓하게 해도 알차게 하면은 더 그게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은 집중할 수 있는 행사보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 훈련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붓한 가운데 우리는 또 미래를 다시 더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알차게 우리 태영아부가 다져지고 준비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코로나를 인해서 오붓한 여름 성경학교 태영아부에서 오늘 또 마치지만은 앞으로 더 크게 준비될 귀한 언약을 붙들고 우리 언약의 가정을 세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